갑자기 연예인이 된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신수 목사님이 또 심호하는 지구촌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의 성숙함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대에 힘찬 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좀 흥분이 됐어요. 저희 권사님께서 여기 앞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얘기하셔갖고 조곤조곤한 분인가 했더니 찬양 시작할 때 저는 그 찬양대에 지휘자이신지는 몰랐어요. 근데 아주 열정적으로 또 찬양을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찬양을 인도해 주신 저희 그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요, 바로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바다의 그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거라사라는 그 동네에 가셔서 그곳에서 광인을 고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이 가버나움에 몰려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연과 물결을 잠잠케 하신 사건을 보고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그 광인을 고치신 사건을 군중들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그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어떤 기적 사건을 베푸실까에 온갖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군중들의 기대를 부응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그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딸이 거의 죽게 됐사오니 오셔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몰려드는 그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시간은 상당히 지체가 됐을 것입니다. 군중들은 질서정연한 군인들과 달라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어떻게 하면은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까 해서 몰려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밀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밀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혈루증을 무려 12년 동안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불쑥 등장하더니 그 많은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뒤에 와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니 그녀의 혈루증이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그 병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에 와서 몰래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진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단지 손을 댄 것뿐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목적인 치유함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의 병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상황이 야이로의 딸의 병이 매우 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 여인을 무시하고 그대로 그 발걸음을 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의 일상생활로 평안히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걸음을 멈추어 서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이 베드로는
가뜩이나 밀려드는 그 군중들로 인해서 좀 짜증이 나 있는 상태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 베드로는 좀 황당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지금 밀려드는 그 군중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서로가 지금 우리를 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밀었다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러한 어조로 예수님께 반문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 뒤에서 몰래 숨어있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 말에 자기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멈춰서 있죠. 그리고 모든 군중들이 함께 그 자리에 멈춰서서 다음 행동에 모든 사람이 촉각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가 한 일과 자기 몸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공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 선에서 예수님께서 왜 걸음을 멈추어서서 이 여인에게 주목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기적이 탄생이노라는 자랑이나 거들먹거림이 아니라 나약하고 병든 여인의 몸에도 불구하고 그 힘센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온 것을 칭찬하고 그녀의 몸에 정쾌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 장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언을 하실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함께 서 있는 그 군중들의 그 입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보면서 그들의 얼굴은 참담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합니다. 만일 이렇게 되었더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조금만 걸음을 더 재촉하셨다면 이 야이로의 딸이 구원을 받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다고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혈류증에 걸린 그 여인에게 한 선언과 단어의 순서만 바꾼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이 두 선언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의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으로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을 향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면서 탈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고 선언하시니 죽은 이 여인이 살아나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름의 뜻이 그가 깨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딸의 소상과 매우 관계가 깊은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기적 사건은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 가운데서도 매우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보통 많은 그 군중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한 대상을 치유하는 그러한 기적 사건이 대부분이지만은 오늘 두 여인이 각각 병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그 사건, 이 두 가지의 사건이 하나의 이야기의 틀에 교차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야이로의 딸에 대한 간청이 먼저 등장하고, 그리고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불쑥 등장하고 이 여인의 치유가 등장하는 이후에 다시 야이로의 딸의 치유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이 두 여인을 대조하고 있는데, 바로 이 두 여인의 삶은 극과 극으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회당장의 그 야이로의 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소녀는 회당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바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3대 절기인 6월절과 7절절과 초막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흩어져서 각 지에 있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구약과 유대 선생들의 가르침을 배웠어요. 다시 말하면 이 회당이라는 장소는 유대 교육의 산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명만 높은 장로들이나 율법학자들 가운데에 선출이 되었고, 그리고 이 회당장은 이 회당에 대한 예배나 예배 운영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판, 그 대소사에도 관여할 정도로 그 지역에서 명망 높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회당장으로 선출이 됐어요. 오늘 본문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이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로는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하고 이름이 알려진 그러한 사람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녀는 이 회당장의 가문 유대 명망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둘째, 이 소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소녀는 외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회당장은 장로들 가운데서 선출됐기 때문에 이 야이로의 나이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이후에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소녀의 나이가 12살이고,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10대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야이로는 자기의 12살 된 딸을 결혼 생활 후에 25년이나 30년 가까이 자식이 없다가 이 소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딸이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이 소녀가 해달라는 모든 것들을 해주며 애지중지하며 이 소녀를 키웠을 것입니다. 제가 40대 중반에요, 저희 막둥이를 얻었어요. 이 녀석이 지금 10살입니다. 그러니까 박성진 교수가 지금 몇 살이겠거니? 뭐 이런 상상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녀석을 보게 되면은 첫째와 둘째를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이 녀석이 크는 것은 눈에 밟혀요.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너무나도 개구쟁이에요. 자기의 삶의 목표가 아빠를 얼마나 골려 먹을까? 삶의 목표가 그거인 아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삽살개처럼 달려서 저에게 뛰어옵니다. 제가 딱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아빠, 오늘 놀아야 될 리스트를 딱 보여줘요. 그것을 제가 다 소화를 해야 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아요.
이 아이만 보면요, 너무나도 개구장인데 이 아이만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귀엽고 제가 받은 하루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야이로에게 자기의 이 딸이 그랬을 거예요. 이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봤을 때에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렸을 것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도 그것을 참으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숨이 헐떡거리는데도 자기의 회당장의 지위를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 소녀에게는 이 소녀가 아팠을 때에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께 다가온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셋째, 이 소녀의 나이가 20살도 아니고 고작 12살이에요. 짠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눈가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 연민의 대상이 바로 이 소녀예요. 이 소녀는 바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떤 병에 걸려 있지 않은 건지 모르지만은 이 감사하게도 이 병을 오래 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고치신 후에 먹을 것을 가져다 달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이 소녀는 중병을 심하게 며칠 앓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사는 레이닌 브라운이라는 그 8살 소녀가 2013년 크리스마스 새벽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녀는 그녀의 마지막 소원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이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팝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그 페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레이니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모여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몇 시간 동안 불러주었습니다. 레이니는 그 당시에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캐롤 소리가 들리자 이 레이니는 두 손을 지켜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서 며칠 후 크리스마스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저희 작은 천사는 반짝이는 핑크색 날개를 달고 하늘로 갔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에 둘러싸여 새벽 3시 10분에 그녀의 작은 입술로 마지막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바로 이 레이니 브라운과 같은 소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한마디로 노바디입니다. 그녀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녀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는 그야말로 잊혀진 여인입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어떤 여인이 조금 유명하면은 그들의 이름을 남기곤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에 대한 이름은 그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이 여인은 혈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혈류증이란 현대의학 용어로는 기능성 또는 기질적 만성 자궁 출혈입니다. 피를 자주 그리고 많이 흘리기 때문에 항상 심한 빈혈을 동반하고 그리고 얼굴이 창백하고 심한 하복부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리고 몸에서는 자주 흘리는 그 피 때문에 몸에서 그 썩은 내가 나는 그러한 병을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을 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탁기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할 땐 기저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몸을 씻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때는 물을 길러와야 되고
그리고 그때마다 세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야이로의 사랑스러운 그 딸이 태어나던 그 축복받은 해가 이 여인에게는 이 중병에 걸리게 된 저주받은 해였던 것입니다. 셋째, 이 여인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여인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은 이 병이 오히려 악화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넷째,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따르면은 몸에서 피를 유출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군중들 가운데에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군중 가운데 있으면 군중들로부터 돌에 쳐맞아 죽을 수 있는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는 여인입니다. 병으로 오랜 세월 투병하는 것도 서러운데 군중들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채 홀로 이 병을 감당해야 하는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아마도 이 여인은 소문으로 인한 고통도 받았을 것입니다. 부정한 병으로 12년이란 그 오랜 세월을 병을 앓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도대체 어떤 중병을, 나쁜 짓을 했길래 저렇게 중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는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나라의 그 속담 중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라는 그 속담이 가장 무서운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생각을 기준으로 무거운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의 비판을 정당화할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까? 저에게는 2딸과 10살 된 아들이 있어요. 둘째 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카포시형 혈관 내피종이라고 1993년 문헌상에 보고된 이래에 전 세계적으로 60차례 정도밖에 보고되지 않은, 그래서 세계의료보건기구가 발표한 50대 난치성 질환에 걸려서 태어나자마자 화학요법을 받는 등 매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는요 250동 이상 된 그 대형 어린이 병원이 500개 이상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이 질환을 다루는 그 병동은 단 3개밖에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신시내티, 그 신시내티 어린이 병원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거의 1년에 걸친 그 화학요법으로 인해서 그 종양이 기적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평생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장 기형으로 제가 심장 개복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이상 지나서 제 막내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희귀한 뇌경막하 수종에 쏠림 머리증까지 타고 나서 이 아이도 1년 이상을 치료를 받았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아프고 이제 셋째 아이까지 태어나서 아프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제가 목사니까 박성진 목사가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자식들이 아픈가에 대한 그 소문이 마침내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를 돌보는 것도 매우 어려운데, 힘들고 지친데 이제 그러한 소문까지 들으니까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욥의 친구와 같은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나면서 속용된 저를 두고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는가를 다투던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여인도 더더욱 그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중도 그녀를 보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녀도 몸에 나는 냄새 때문에, 율법 때문에 군중을 철저히 피하며 살았던 이 여인이 엄청난 인파를 파고 들어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그 처절함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 군중들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병들고 나약한 이 여인의 그 몸으로 힘센 군중들 그 가운데에 파고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가운데서 제가 열거한 것 같이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한 이 야이로의 딸의 삶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이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의 삶은 처참함과 참담한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두 여인의 삶의 상황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딸이라는 단어와 12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중병에 걸렸을 때가 12살이고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한 셈족은요 12진법과 60진법을 사용하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는 것은 법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그래서 부모의 온전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온전한 아이의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에서는 그 남자는 13살에 바르 미tz바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독립된 존재로 서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행동이나 행위에 대하여 독립자로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그 나이가 13살입니다. 혈류증에 걸린 여인에게 12년이라는 그 기간은 이 여인의 고통이 그만큼 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누가는 왜 이 여인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 문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선언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기 시작하는데 8장 21에서 25절까지는 바람과 물결, 자연을 꾸짖으시고요 8장 26절에서 39절에는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당시 그 사람들의 세계관 가운데에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세 가지 존재, 자연, 그리고 초자연적인 귀신과 마귀의 세력, 그리고 병과 죽음. 바로 전후 문맥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도 복종하는 분이요, 세상의 마귀와 귀신도 쫓겨가는 분이요, 그리고 세상의 병과 죽음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두 여인의 대조를 통해서 각기 다른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유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유한 그 가정 가운데서 잘 먹고,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요. 행복한 삶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요. 너무나도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이들도 낳게 되고 손자, 손녀들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자식들과 그리고 손주들에 둘러싸여서
행복한 삶을 마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리공상으로 태어나요. 너무나도 가난하게 태어나서 제대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하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도 자주 약하고 병에 걸리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술 중독자에 또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만나서 매주마다 얻어맞고 그렇게 힘든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고 나서 한 평짜리 학고방 같은 그곳에서 자식이 있지만은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홀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권력이 있었거나 없었거나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평생도록 즐거운 삶을 보냈거나 괴로움에 찌른 삶을 보냈거나 그 어떤 유형의 삶을 살았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도 순종하고 세상의 마귀와 귀신도 복종하고 모든 사람의 질고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부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사람은 그분의 딸이요 그분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야이로의 딸과 같이 행복과 기쁨 가운데에 사랑과 관심 속에서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처럼 괴로움에 찌든 가운데에 병으로 고생하고 힘든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을 유지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자기의 고민을, 자기의 병이나 고통스러운 것들을 자기의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건 여러분의 삶에는 바로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이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희망의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삶을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가슴에 안으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고통 가운데의 삶을 영위하고 계신지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고 계시든지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사 불안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이 희망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